시간에는 십자가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똑같이 언제 세웠습니까? 영원전에 세우셨어요.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능력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해도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 때 일어난 일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을 때 첫째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죽음을 삼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요. 이 능력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부활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자, 성경 구절 띄워주실래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앉혔다는 말은 왕의 즉위식을 묘사하는 말인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가면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줄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말하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건 뭘로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뭐냐? 현재 세대와 다가올 세대,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대주제라는 말이죠. 통치권자다. 그 다음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건 시편 8편 6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초자연적인 세력과 모든 세대의 인간들 그리고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게 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바로 앞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그 똑같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을 때 나타난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주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많은데요. 그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많은데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병 낫는 걸까요? 귀신 쫓는 걸까요? 기적을 행하는 걸까요? 뭐 이것도 하나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죄에 찌들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심판과 형벌을 기다리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약해지면요, 교회가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봐도 저 사람 얘기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살아간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사라졌다, 생명력이 떨어졌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겠다고 보증하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믿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22절을 다시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죠.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여전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시네. 네, 내년에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한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구원이잖아. 하나는 뭐죠?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함으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심으로 뭐가 완성이 됐어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됐죠.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신 다음에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언제 계획했어요? 똑같이 계획했어요. 이게 완성됐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2절에서 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영원전에 계획되었던 순서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서대로 짜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등장합니까?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죠.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니까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 무시하죠. 머리 좋은 사람은요 함부로 못해요.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 만만한 곳 아니에요. 대단한 곳입니다.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살펴봅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11절. 이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자, 에베소 3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6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죠. 비밀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굴 통해 이룹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완성이 되면 바울은 뭐합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예요? 10절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등장합니까? 교회가 당연히 등장해야죠. 근데 그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건 참 대단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분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이 뭐냐? 교회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이 머리니까요. 교회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끊임없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 오면 다른 얘기는 못 들어도 예수님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니까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뭐죠? 순종이에요. 때로는 순종하기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질러야 되는 거예요. 질러야 돼. 뒷감당 누가 합니까? 하라고 한 사람이 하지 않겠어요? 시킨 사람이 뒷감당하지, 시킨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뒷감당합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해도 괜찮아요. 누가 책임진다? 시킨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느 목장을 가든지 간에 무슨 얘기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예배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한 개도 안 하고 매 주식 얘기하고 금투잔 얘기하고 놀러 갔던 얘기하고 물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전부면 곤란합니다. 그런 목장은 안 모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장 가면 점점 세상에 물들거든요. 그런 목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 얘기 듣고 도전받아야 돼요. 예수님 얘기 듣고 충격받아야 돼요. 순종한 얘기 듣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곳이 목장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거 띄워주실래요? 예수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문제도 그분이 풀 거예요. 길도 그분이 찾게 할 거예요. 우리 앞에 한계 있다면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책임을 질 거예요.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머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보다 더 머리 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머리에서 다 계산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또 머리 굴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 머리가 답이겠어요? 우리 머리 굴린 게 답이겠어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도 생각해보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해보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내가 또 생각해서 내가 이상한 결론 내리면 그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IQ 200 되는 사람이 말했는데 IQ 50이 다시 수정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게? 어? 그거와도 비교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언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제 교회의 위대함이 드러납니까? 순종할 때예요. 머리가 말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종침이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고 떠나가는 도시입니다. 포항 인구가 계속 주는 거 아시죠? 별로 크지도 않죠. 빚은 또 많아. 빚이 많은 게 아니라 빚이 많아. 뭐 내세울 만한 인적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종하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는 얘기는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목장이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 머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라도 위대해질 수 있어요. 교회는 언제라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교회 그림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교회 누가 만들었어요? 머리 좋은 인간이 고안했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자, 22절 봅시다. 시작.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예, 예수님 머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포항중앙침례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깃들여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깃든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꿈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위대함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너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교회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면 우리 생각 이상의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구원하고 교회는 같이 가요. 구원과 교회는 같이 갑니다. 이게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디 속해야 됩니까?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디자인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몸에 속해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주일날 이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에 속해서 몸과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건요. 몸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몸 안에 속해서 지체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요, 한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이슈가 안 되면 하나 되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 되면 쉽지 않죠. 그러나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몸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몸에 딱 속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현안이 되느냐면 하나됨이라는 게 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몸 안에 안 속하면 하나됨이라는 게 이슈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 혼자 하면 되는데, 몸에 속하니까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잖아. 진짜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한 사람 붙잡고 5년 동안 실험해서 겨우 이제 좀 되나 싶은데 하나 또 들어왔네. 이번에 좀 더 세네. 어? 그 사실은 교회 풍경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잖아요. 그거를 받아내는 게 성숙이에요. 십자가와 교회는 한 덩어리입니다. 구원과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원과 교회가 분명하면 신앙 잘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교회가 힘이 생겨요. 근데 이 두 개가 불분명하면 개인으로는 신앙이 안 자라고 교회는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요. 자, 다음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는 게 분명해야 되겠죠. 자녀가 되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몸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개인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빚어줘요. 그래서 성숙의 자리로 데리고 가요. 각 지체가 성숙해지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무너진 거예요.
믿는 게 뭔지 몰라. 교회 필요 없다 그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일단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상관없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구원을 받아도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에 대한 정체, 가치관이 정리가 안 되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믿는 게 명확해야 되고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자라요. 시간은 필요하죠. 애 놓으면 금방 어른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은 필요하죠. 교회에 속해야, 교회에 속해야 하나님 모두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다듬어진 인격을 통해서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안 다듬어지면요,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요, 인격이 안 다듬어지면요, 분란만 일으키고 교회만 시끄럽게 합니다. 은사 강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중요한데요, 통일성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요, 은사 지체가 굉장히 많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일. 그리고요, 이런 과정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속해서 목장 안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진 인격으로 은사가 발휘되고 이러면 뭐가 되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다. 이거는 기초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기초가 교정 안 되면요, 신앙은 안 자랍니다. 자, 그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아서 여러분에게 못 보내드리는데요. 지체는요, 몸에 붙어 있어야 기능 발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이 팔하고 다 있는데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럼 괴물이지.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지체가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데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갔는데 지체가 다 떨어져 있어. 뭐야 이게? 경상도 말로 시급하잖아요. 지체는요, 어디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 안 자랍니다. 그거는요, 보면 금방 알아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2년 한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제대로 잘하는가? 10년 가도 안 잘합니다. 20년 가도 안 잘합니다. 지 맘대로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 보세요. 빚어지고 진짜 아름답게 자라요. 교회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요. 교회에 속한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그 말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러분, 목장에 견적이 안 나오는 한 명만 들으면요, 목장은 시끄럽습니다. 막 좌충우돌 막 쳐박고 다니면요, 힘들어요.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뭐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교회 그런 사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 차별이 없는 데니까. 그것도 포함돼요. 상처가 너무 커서 정서가 심하게 왜곡된다고 나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 받아야 돼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숙이 뭐냐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당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면요,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 변해요. 그때까지 받아주고 인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없다면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오래 참는 게 왜 필요합니까? 내 혼자 있는데. 공동체가 있으니까 오래 참는 게 필요하고요. 공동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용납이 필요하고요. 괴물로 살지 마시고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참 보면 견적이 많이 나온 사람이었어요. 예, 엄청 투자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 그래도 견적이 많이 들어가서 수리를 많이 했으니까 좀 많이 고쳐지지 않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요, 참 견적 많이 나온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참 수리가 잘 된 사람이 꽤 많아요. 공사 중인 사람도 물론 있고요. 뭐 사실 우리 다 공사 중이죠. 공동체 안에 속해서요, 계속해서 빚어지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로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